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여 행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싸우시옵소서. 저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나의 욕심아 가만히 있을지어다. 나의 교회가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여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제가 밑에 설명을 잠깐 적어놨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로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품고 반역을 주도한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땅을 갈라서 고라를 삼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역을 주도한 자의 자손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경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게 적었습니다. 시편 40편을 쓴 고라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고라라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땅을 갈라서 삼켜버렸겠어요. 근데 고라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람은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부족하면 결정장애라고 부르는 병명을 우리는 붙여줍니다. 우유부단한 것을 의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판단이 빠른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어떤 결정을 할 때 고민을 합니다. 그죠? 우유부단하죠. 아주 사소하게 오죽하면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를 고민하니까 짬짜면이 나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부부는 부부 사이가 좋으니까 저희 부부는 가면 저는 짜장면을 시키고 제 아내는 짬뽕을 시켜서 둘이 나눠 먹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쁘면 절대 나눠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험도 이렇게 시험을 빨리빨리 치는 애들은,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결정을 빨리빨리 합니다. 근데 이게 답일까 이게 답일까 해서 시험 때마다 늘 시험 시간이 모자라는데 점수도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장애 이렇게 붙여놓고 뭐 위로해요. 네가 나쁜 게 아니고 병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의학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랍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어떻게 하냐면 빨리 판단해서 좋고 싫고 이렇게 탁탁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빠르고 결정이 빠른 사람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지금 하는 흐름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있죠. 이건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판단하라 그러고 판단력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빨리 결정하는 능력을 가르칩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흔히 하는 말씀 중에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어쨌든 판단합니다. 우리 교회 온 많은 사람들도 판단한 거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저를 판단할 겁니다. 목사님의 발음을 들어보니 꼭 아나운서 같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판단을 하지. 잠깐만, 나도 마음이 아파요. 요새 표준말이 조금 이상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설교가 좋네? 나쁘네? 왜 저렇게 표현하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잘 안 바뀌어.
그러니까 한 번 딱 결정하면 그걸로 끝난 경우가 많아서 저거 생각보다 못됐다? 그러면 늘 저거 못돼. 저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정이 이게 심해지면 문제가 뭐냐면 내 남편에 대해서도 결정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놈이야. 내가 결혼했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갈라서는 것보다 는 살자. 근데 이놈한테는 아무런 희망을 걸면 안 돼. 이렇게 결정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누라는 돈은 절대 못 모아. 이 여자는 돈은 안 돼. 내가 결혼 잘못했네. 돈 되는 여자하고 결혼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속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안 돼 얘들. 왜냐하면 특히 여자분들이 얘들은 안 돼. 왜냐하면 요 박씨 종자는 종자부터가 썩었어. 안 돼. 왜 이렇게 결정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어떤 판단을 딱 내렸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판단을 빨리 내리고 빨리 결정해야지 살아남으니까 그 결정하고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있겠냐고. 이미 내 남편에서 이놈은 절대 안 될 놈이야. 이 여자는 안 될 여자야. 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인생이 희망이 있겠냐고.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든 말든 간에 이건 안 될 놈이거든. 이 사람은 안 바뀐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에서 함부로 부정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사람은 잘 안 바뀌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느냐면 안 되는 인간하고 살고 안 되는 애를 내가 가졌고 내 미래는 암울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안 될 것 같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는 진짜 도망가야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인간은 잘 안 변해. 그리고 사람은 잘 안 변해. 여기에 동의하는가 안 하는가. 머리로 동의하지 않는데 내 몸은 동의하고 있는가? 머리는 동의하지 않는데 내 이 말은 이미 동의를 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에는 변화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된 거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잘 안 변해. 예수 없는 세상은 그게 정답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주를 만나는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저희 아침에 계란찜을 해서 줬습니다. 제가 계란찜 좋아합니다. 그래서 딱 먹었는데 짜. 근데 묻더라고요. 짜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밥 반찬하기 딱 좋아. 근데 조금 이따 또 묻더라고요. 짜지 않아요? 저거 속으로 네가 먹어보면 되지 왜 자꾸 물어. 근데 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밥 반찬하기 딱 좋다니까 여보. 그걸 먹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소금이 있어서 에이 그러고 넣어버렸대. 그래서 짤 것 같은데 쥐가 먹어보면 되지. 다시 묻더라고요. 짜지 않아요? 제가 이 사람은 밥 반찬하기 딱 좋다는데 3번을 답해요. 3번을. 그리고 이제 자기도 밥그릇을 놓고 딱 먹으면서 짠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니 밥 반찬하기 딱 좋다니까 이 사람아.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김치게를 해줬어요. 김치게를 이렇게 딱 먹는데 두부가 색깔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먹었어요. 근데 두부가 조금 이상해.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부가 이게 찌개용 두부가 있고 그냥 간장 같은 거 찍어 먹는 두부가 있다며요. 내가 알았나? 근데 이렇게 하다가 두부가 없으니까 그냥 간장에 찍어 먹는 두부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부가 조금 단단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여보 맛있어요? 좋은데? 이렇게 해서 맛있다고 난 이야기한 게 좋은데? 이랬어요. 왜냐하면 김치찌개가 좋아. 그러면서 설명하다 두부가 없어서 뭐 이건 넣었대. 괜찮냐 그래서 두부가 그렇네. 좋아.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참 내가 많이 변했구나. 그 중에 하나는 짜! 이렇게 말을 원래 뱉죠. 사람이 짠 거 먹었는데 짜다고 뱉지. 안 뱉었죠.
두부 색깔이 왜 이래? 이렇게 안 뱉었어.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요. 약 30년, 아직 30년, 만 30년 안 됐는데, 약 30년. 저는 예수 믿고, 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렇게 불 받았다,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고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막 방언도 하고, 사람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요, 제가 엄청 변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22살, 23살, 24살, 정말 이상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고 기도했고 방언해보고 신기해 이런 건 있었을 뿐이지 저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군대 훈련소에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 그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옷 주면서 상태 안 좋은 거 딱 보니까 너가 훈련소를 마치는 날 내가 지켜보겠어 이러더라고. 그리고 훈련소를 마치면서 저보고 이러더라고. 너는 변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훈련을 해도 군인표가 안 나. 원래 방위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냥 이게 요새 방위 잘 모르시죠? 그 행군이 있다는 거예요. 행군하면 발바닥이 찢어지고 막 엄청나게 어렵대요.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 행군한대. 그래서 근데 운동장 2바퀴 돌더라고. 행군 끝! 근데 어떻게 내가 변하겠냐고 내가. 그래서 참고로 우리끼리만 그러지 또 어디 가서 창대교회 목사 방위 출신이다 이러지 마세요. 나도 마음이 아파. 평생 안 밝히고 싶었는데 제 아내가 그냥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런데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저는 그냥 그냥 방위가 아니고 공군 방위였습니다.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군 방위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보다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해병대 방위는 정말 귀합니다. 제 사촌 형님들이 포항이라서 해병대 방위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출신이다 이렇게 할 때 믿으면 안 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방위십니까? 현역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하여튼 전 잘 안 변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저도 금방 변하는 줄 알았는데 한 30년 동안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다루면서 어느 순간인가 같은 말도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신학한다고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남편이든 아이든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게 권사요 저런 게 집사야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저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안 바뀌고 지금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뀌는 걸 보니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뀔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말을 뱉고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끝났어요. 우리한테 안 변해요. 우리 마음은 안 변해요. 우리 집안 안 변해요. 이러면 빨리 죽어서 천국이라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기독교를 지극히 싫어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반기독교였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신실한 신앙인이 되고 심지어 목회자와 선교사로 헌신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보세요. 밑에 이 당군교 교주였던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글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이 땅의 무당들을 생각해 본다. 사회로부터의 괄시와 천대,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의 따돌림,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자신이 하는 일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인 무당들을 생각한다. 특히 자식들의 결혼을 앞두고 당해야 하는 고초를 나는 잘 알고 있다. 나 자신도 박수무당이 틀림없다. 한때는 나 스스로 박수무당이라고 청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쪽집게 점쟁이, 총각 점쟁이라고 불렀다. 10몇 년 전 MBC TV에 안국동 아시라는 사극 프로가 있었다. 이때 점쟁이로 출연한 변희봉 씨가 극중에서 여러 가지 재주를 보이는데 내가 거들어준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나를 당시 변희봉 씨의 극중역인 당상복자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요즘 MBC 수목 드라마인 폭풍의 계절에서 도사로 분장한 박규채 형은 나의 생활을 모델로 하여 연기를 하고 있노라고 재밌어한다. 나처럼 무당이 사회적으로 이름을 얻거나 그런 대로 대접을 받으며 사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신음하며 살고 있는 무당들도 많이 있다. 이 땅에는 40만 명의 무당들이 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구해야 한다. 기독교에는 무당들을 철저히 적대시하고 있다. 기독교는 민족 복음화, 토착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무당들을 교회로 전도시키지 못하고는 절대로 민족 복음화와 토착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무당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 무당이 안 되게 하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당은 교회에서 구원해야 할 대상이다. 무당을 구원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영원히 외래 종교로 남아있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불같은 소리를 들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그 다음 와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나는 다음은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갈 뿐이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이제는 개인적인 욕망도 야망도 없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의 불빛 따라 오로지 나아갈 뿐이다. 나를 두고 사람들은 변절자,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나는 전향 간첩처럼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겠지만 나를 통하여 이 땅의 40만 무당이 큰 진리를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기쁨이 없을 것이다. 이 사람 기독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중에 신학을 했는지 아닌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자기 길이 아니다는 걸 알고 여행 가이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이제 반기독교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막 소리 높이고 싸우고 무슨 말도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막 싸우고 이렇게 네 같은 건 진짜 죽어서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안 됐다 저거 어떡하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좋은 모델 하나 봤는데요.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저희 수석 부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방인가 어디 갔다가 오니까 저녁이었는데 수석 부목사님 얼굴이 좋은 거예요. 그 앞에 어떤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인데 그런데 저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이 앞에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우리 교회 등록을 한대. 이름이 김영광 집사래.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복음적이면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김영광 집사. 그러면서 이분이 음향을 전공했는데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갖춰도 음향이 안 되니까 이분이 오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렇게 하나님 뜻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인가 봐. 막 이러더라고. 그러더니만 이분이 등록 카드 쓰시고 목사님 제가 진짜 음향이나 이런 건 제가 정말 베테랑인데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목사님 그럼 지금 당장 올라가서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에 딱 올라가더니 시스템이 좋은데요? 장갑 주세요. 이런 귀한 건 함부로 만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장갑을 딱 끼고 막 만지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마이크가 계속 얘기해서 마이크 테스트 중 이러면서 이제 하시고 여기서 뭐 한 30분 막 만지면서 소리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묻더라고요. 저 마이크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저거 우리 비싸게 줬어요. 100만 원. 저걸 100만 원. 저걸 통하면 4만 원이면 삽니다. 4만 원. 4만 원이요? 이게 전문가들한테 다 사기예요. 음향은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교회 진짜 마이크들 다 안 좋은데 목사님 그럼 부서마다 도와주면 제가 금방 가서 제가 탁 사오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전화해서 목사님이 그 밤에 돈을 막 모았죠. 그래서 몇백만 원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요 진짜 좋은 걸로 싹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김영광 집사가 나갔는데 그다음 연락이 없어. 연락이 안 돼. 그 주소도 안 맞아. 이 목사님이 원래 이렇게 선교사 출신이거든요. 중국 선교사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고 이랬던 사람인데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순수한 사람이 이렇게 당했으니까 그것도 수석 부목사가 각 부서마다 돈 모아서 줬으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목사님이 올라가서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근데 진짜 귀한 분이에요. 주님, 김영광 집사를 꼭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반드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기독교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게 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목사든 특히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좋은 자리에 가서 그냥 선교하지 말고 아프리카로 꼭 선교 가서 선교 가서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잖아요. 순교자.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사자한테 물려서 죽자. 창에 찔려서 진짜 복음을 숨겨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웃기기도 했는데 기도를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주님 이 사기꾼 놈의 새끼 그냥 확 다리가 부러져서 죽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그들하고 다투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 축복하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순교의 반열에 올라 선교사로 사자한테 물려서 죽어도 숨겼고 복음 전하다 창에 찔려서 죽어도 숨겼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전쟁하고 욕하고 싸우다 보면 우리가 망가집니다. 우리가 예수 있다고 이 새끼야! 이러는 순간 우리가 만들어요. 왜냐면 새끼는 내가 했잖아. 욕을 내가 했잖아. 이게 확 너 나와 이렇게 그 순간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판단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하나님에서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그냥 뭐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라 자손처럼 고라는 완전히 진짜 멸망의 자손이 됐지만 그 자녀들은 너무 기했잖아요. 아버지 죽는 거 눈으로 봤다고 얘들이 다.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 죽이셨어요?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아주 반기독교인이 굉장히 복음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인생의 전반부는 하나님하고 정말 거리가 멀었지만 후반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수 있습니다. 판단하고 인간은 절대 안 변해.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들의 인생을 지금 이 고라의 자손처럼 그의 조상은 믿지 않지만 그는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믿지 않지만 후반부는 아니면 말년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 증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당에 와 있잖아. 나는 평생 안 올 것 같았는데 나는 어쩌다 한번 교회 오지 매주일마다 예배는 안 올 것 같았는데 내가 와 있잖아. 여러분을 바꾼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했던 그 친구들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42편 3절 10절에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묻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계셔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 아세요? 제가 처음 전도사를 간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 받고 나중에 이제 그 습관이거든요. 집사님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들어갈 걸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한테 물었죠. 그 교회 일 열심히 하시거든요. 집사님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들어가실 걸 확신하십니까?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 충성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천국 간다 만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저래? 아이, 집사님 왜 저래? 왜 그러세요? 집사님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들어. 아니 왜 저러지? 뭘 묻고 그래? 이렇게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거죠. 그러니까 물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없다 그러면 안수집사잖아요. 왜냐 안수집사가 뭐 쉽게 되는 건가요? 안수집사니까 이렇게 웃더라고. 나 그때부터 그런 식으로 웃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확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들 중에 진짜 하나님 살아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놀라시죠? 매주일 날 교회 오면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교회에 이렇게 묶어두셨어요. 왜 묶어뒀을까요?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보세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지금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와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큰 교회는 더 커지는 거예요. 왜 큰 교회가 더 커지냐면 크니까 들어와서 있어도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그냥 뭐 내가 와도 누가 모르겠지. 그리고 그냥 앉아 있어 이렇게. 그리고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지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자꾸 상처도 되고. 그러니까 나 그냥 하나님 믿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근데 조그만 교회 가면 이렇게 자꾸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아는 체 하니까 나 큰 교회 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그럴 텐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하나님 예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모아두면 서로 부딪힐 거 하나님 몰랐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아둔다고. 하나님이 혼자 아담 혼자 있으면 잘 살 텐데 괜히 갈비뼈 뽑아갖고 자고 일어나니까 갈비뼈 없어. 근데 더 웃긴 건 사람이 하나 있대. 그리고 여자래. 같이 살래. 그래서 살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남자 여자가 사는 것만큼 이 세상에 어려운 게 없어요. 얼마나 복잡한데. 저희 부부는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저는 항상 따뜻한 데서 자고 제 아내는 차가운 데서 잤어야 됐어요.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을 올려놓고 동시에 자면 둘 다 힘든 거예요. 여기는 좀 차가웠으면 좋겠고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따뜻하게 돼서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요새 좋잖아요. 뭐 이렇게 전기장판 반 들어오고 반 안 들어오고. 옛날에 그거 아닌데 하여튼 하는 바닥에 둘이 잤어요. 근데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뒤집어져 갖고 저는 시원한 데서 자고 싶고 집사람은 뜨뜻한 데 자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같이 맞겠냐고요. 이것만 뭐 반대겠냐고요. 이 반대되는 게 한둘이 아닌데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요? 같이 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혼도 시켜놓고 교회도 그냥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좋을 텐데 같이 모아뒀어요. 모아두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 예배당에 오시면 은혜를 받으려면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왜냐면 뒷자리에 앉으면 판단해야 돼요. 쟤는 머리가 왜 저렇게 땡그래? 쟤는 머리를 왜 저렇게 볶았대? 아이고 쟤는 머리가 요쪽만 하얗네 희한하네 이러고 묵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그냥 내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만 보면 되는 거지. 뒤에 앉아서 대 생각해. 더 웃긴 건 아멘 하면 저걸 뒤에 가서 거기 까딱거리지 마. 그럼 그 앞에 앉든가. 저게 맨날 내 앞에 와서 까딱거리는데 뒤에 앉으니까 그렇지. 하여튼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왜 묶어뒀느냐면 제가 밑에 얘기 해놨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목장 예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배울 수 있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배울 수 있어요. 보세요.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성경 말씀으로만 자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간증이나 체험을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하십니다. 개인적 간증이나 체험은 성경처럼 절대적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귀한 목사가 있어요. 걔는 예배 시간에 정말 성경만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경만 이야기하고 예화를 들어도 성경에 있는 다윗, 그 다음에 다니엘 이런 사람들 예화만 들지 저처럼 이런 뭐 세상에 누구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 걔는 그 목사는 제 만나면 그러죠. 설교 때 성경만 이야기하라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만. 그리고 나는 예화를 들어도 다니엘, 모세에게 성경만 한다고. 잡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왜냐면 그렇게 하면 무조건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런데 땅 바라보고 내가 무슨 말 하겠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는 항상 져요. 저도 다른 목사보다 금식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3일, 5일, 뭐 10일, 15일 이렇게 금식하잖아요. 걔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요. 40일 금식 2번! 40일 굶은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그것도 2번. 만나면 항상 요거도 먹죠. 잡소리 하지 말고 성경만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교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웃지도 않고 다 데리고 더 웃긴 건 다 그 교회와 표정도 무표정하고요. 목사님도 제대로 드렸어요 그러면 다 나 예배 드리다가 뛰쳐나갈 뻔했네. 힘들어서. 그러니까 아니 그런 신앙도 있죠. 그렇게 믿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어두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응용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원리잖아요. 원리만 딱 가르치면 그 원리를 가지고 잘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학교에서 공식을 가르쳐줘도 시험을 조금만 꼬아내면 애들이 다 틀리는 거예요. 인간의 뇌구조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 빼놓고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하나님 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설명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경만 이 친구 보면서 제가 혼자 그 앞에 무조건 져요. 오면서 그 생각하죠. 그럼 목사가 뭐 필요했냐?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지. 성경에 대해서 네가 왜 설명하냐? 하나님 목사를 뭐로 뒀겠냐? 왜냐하면 성경만 이러면 그냥 말씀만 읽으면 되지. 뭐로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냐? 그것도 필요 없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붙여놓고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보세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이제 친구 목사들 만나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사모님 연상인 줄 알았는데 몇 살 연상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니까 5살 연상인 거예요, 사모님이. 사모님 68년생이고 목사님이 7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결혼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둘째 누나 친구라서 집에 늘 놀러 왔대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놀러 왔으니까 여기가 초등학생 때부터 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는 이제 아마 가정이 굉장히 불행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굉장히 화목한 가정인데 이 가정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족과 가족이 하는 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하나님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한테 얘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근데 사모님이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커서 아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콧물 찌질 흘리는 거 봤는데 자기 고등학생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감동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눈을 딱 뜨는데 이 목사님 이름이 정충이래요. 정충이. 눈을 딱 뜨는데 충일 주유소 이게 보이더래요. 에이 이건 아니야. 이건 찾아보세요. 충일 주유소 있습니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진짜 아닙니다. 그리고 뭐지 이거 눈 딱 뜨는데 충일 금은방 내가 찾아봤어요. 충일 금은방도 있어요. 충일 금은방 이러더래. 사모님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이분이 이거 충일 세탁소 이렇게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목사님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면 가족같이 살던 누나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결혼시키고 지금 미국에서 복회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려면 이렇게도 작정하고 시키는 거야. 어설프게 그런 게 감동이 아니고 정말 결혼시키려면 꼼짝 못하게 그런 거죠. 근데 그 집 말고 다른 목사 부부도 봤는데 여기도 연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70년생, 사모님은 67년생. 근데 내가 두 사람 어떻게 결혼했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구로 전도사로 갔대요. 이렇게 전도사 갔대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거기 그냥 청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결혼 안 해. 내 인생에 결혼은 없어. 그리고 이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목사님도 이제 자기보다 3살 연상이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같이 열심히 하는 사이인데 둘이 뭘 좋아했냐면 야구를 좋아했답니다. 뭐 대구 사람들 삼성 라이온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열심히 일하고 도와주고 이러니까 고마워서 전혀 남녀로서는 둘 다 레이더에 없었답니다. 이렇게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둘이 어떻게 했냐면 야구 보러 갔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마우니까 둘 다 그러다. 목사님 진짜 아무 감정 없을 때 그냥 교회 일 도와주는
귀한 청년,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여기 애 놓고 여기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혼자 독신으로 살아야겠다, 능력 있는 여자니까 이러고 갔는데, 그 옛날에 이렇게 텔레비 이렇게 중계 막 해주면 이렇게 뭐 중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관객에. 이렇게 둘이 있는데 MBC 방송국에서 샤 이러고 한 번을 보여주대. 그래서 방송하는 동안 다 보도록. 근데 그걸 3번 했대나요. 쫙 한참만 응원, 쫙. 그 둘이 아무 생각 없었대. 그냥 그러다 말든 간에 야구 잘. 나중에 나온 온 동네가 난리가 났대. 왜냐면 다 받는가 봐, 대구 사람들. 그래서 몰려서 꼼짝없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제가 놀랬던 건 이 부부도 그렇고 저 부부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에이 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과, 그러니까 목장 예배를 자꾸 모여서 그냥 친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장 예배에서 만나서 맨날 낚시 이야기하고 등산 이야기하고 이렇게 친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 그게 어설플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고 이러지만 그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귀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갈등하는구나. 야, 저건 날라리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구나. 야, 저 부분은 평생 안 싸우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믿음이 좋아도 저렇게 갈등을 하는구나. 저렇게 풀어가는 거야. 이렇게 나누는 거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되라 이것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걸 내가 생각하는 갈등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여기서 들으면서 하나님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고민하는구나. 그 속에서 풍성해지는 거라. 그걸 엮어둔 거죠, 하나님이. 교회란 틀 안에. 근데 여기에 못 있게 하는 거예요, 사단들이. 왜냐면 서로 부딪히게 해서 갈랐으면, 사람이라는 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 만약 목장 예배 드릴 때 음식 어디 먹으러 가지 말고 각 집에서 음식 알아서 하나씩 들고 오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10가정이 10개 들어오잖아요. 거의 뷔페입니다. 내가 혼자 아무리 잘해봤자 몇 개 하겠냐고.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에 올라갔다 땅에 내려갔다 자기 멋대로 해봤자 내가 가진 풍성함이 얼마나 되겠냐고. 근데 나도 은혜를 받지만 저 사람도 은혜를 받고 저 사람도, 이 이야기하면 풍성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은혜 있는 목사들끼리 이야기하면 밤새요. 왜냐하면 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저 목사에게 일하셨다는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면서 밤새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제가 오후 4시 반에 만나서 다음날 아침 7시 30분에 헤어진 목사도 있어요. 몇 시간 이야기한 거예요. 계속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 제가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둘이 막 눈 닦아가면서 목사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모르나? 근데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귀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풍성해지는데, 교회와의 거리를 멀게 하고 떨어져 있게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만나놨던 그 풍성한 하나님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깨는 겁니다. 인간이 깨는 것 같고 우리의 모난 성격 때문에 깨는 것 같지만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이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 저러구나. 저 귀한 사람은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기도해도 고난이 있구나. 그 속에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나는 못 만나도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 있고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대, 하나님 있대, 저 집사님이 하나님 만났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 분명 확신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대요. 저 집사님 하나님 만났대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셨대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묻는 거예요. 내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근데 4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종일 물어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늘 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뼈를 찌르는 것 같아요. 칼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가족을 보니 이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내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너희 집안이 그 모양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너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야? 야, 너 하나님 있다며. 네 하나님 너 안 도와주냐? 그분 자는갑지? 그때 이제 미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있다고 믿는데 분명히 하나님 경험했는데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근데 더 비참한 건요, 제가 밑에 읽기 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도 내 경제 사정을 보면, 내 가정 상태를 보면, 내 몸 상태를 보면 자꾸 주눅이 듭니다. 정말 내 하나님 살아있는가? 근데 딴 사람이 그럴 땐 견딜 수 있겠는데 정말 슬픈 것은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럴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김지사님 하나님 봤대. 아유, 우리 장로님 하나님 축복하신 거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야, 네 집안 보면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것 같니? 너희 하나님 좌는갑다. 네 하나님 손이 짧은갑다. 발이 짧은갑다. 그런데 그것도 견디겠는데 어느 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스스로 정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자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 글은 제가 한 7개월 전에 어떤 예배 때는 읽어주고 어떤 예배 때는 못 읽어드렸어요. 보세요. 이 사람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변호사이자 호레이스 게이츠 스패포드는 영국인이었지만 미국 땅에 와서 성공한 몇 안 되는 사업가이기도 하다. 또한 찬송가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무디 전도단의 재정적인 후원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무디 목사와 스패포드는 9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친구이며 신앙의 동지로서 늘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 사업이 번성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업에 더 많은 후원을 하는 것을 스패포드는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1873년 어느 날 스패포드는 공장에 설치된 유류 탱크에서 유류 뉴스로 인해 큰 화재가 나게 되었고, 스패포드는 자신의 사업장이 무엇 하나 건질 게 없을 정도로 온통 검은 죄로 남게 되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게 되었다.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님 사업에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살던 스패포드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 누구보다 긍정적이었던 스패포드에게는 포기라는 것도 실망이라는 것도 없었다. 오직 그는 현실로 닥친 상황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피해만 보게끔 사고의 뒷마무리에 온 힘을 쏟고 있었다. 그런대로 사고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그는 자신의 사업 재기를 위해 온몸을 던져 최선을 다할 각오를 새롭게 다졌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내와 4명의 자녀를 일단 자신의 고향인 영국으로 돌려보낸 뒤 자신은 홀로 남아 다시 사업에 매진하여 제자리를 찾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얼마 후 사업이 정상화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라는 인사를 가족들과 나누며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배에 태워 영국으로 보냈다. 얼마 후 스패포드는 에딘버러에서 전도단의 책임자인 무디 목사와 함께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미팅 중에 아주 놀랍고도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행사에 참여한 많은 수의 기독교 협의회 대원들을 싣고 미국에서 프랑스로 돌아가던 빌르드 아부르라고 하는 증기선이 대서양의 한복판에서 대형 여객선과 충돌하여 불과 1시간여 만에 침몰했다는 것이다. 그 소식을 접한 스패포드의 가슴은 더더욱 철렁 내려앉았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배에 그의 아내와 4 자녀들이 승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대규모 충돌로 인해 증기선은 가라앉기 시작했고 갑판에 있던 부인은 침몰의 순간에도 난간에 매달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 우리 착한 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꼭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울어져 침몰되고 있는 배에서 4 자녀들과 아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두 바다 속으로 빠졌고 그 배 역시 완전히 바다 속으로 침몰하였다. 아내는 이 참사의 상황 중에 표류하다가 다행히 구조가 되었고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사고로 인해 226명이 죽고 스패포드의 아내를 포함한 47명만이 겨우 구조되었다. 구조가 된 아내는 사고일로부터 10일 만에 영국 웨일즈에 있는 카디프로 옮겨졌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시카고에 있는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다. 담겨진 내용은 혼자만 생존했음이었다. 시카고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전보를 받게 된 스패포드는 세상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실감과 함께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는 일단 아내를 시카고로 데려오기 위해 영국으로 향했다. 모디 목사의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는 말을 뒤로 한 채 급하게 배를 타게 되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러 가기 위해 며칠이 걸리는 항해 중에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사고해역을 지날 때 그 배의 선장이 스패포드를 불러 배가 침몰한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가 따님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한 사고 지점입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바라보던 그의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고 4명의 딸을 한꺼번에 삼켜버린 파도 앞에서 그저 망연자실 눈물만 쏟을 뿐이었다. 아이들은 검고 그친 바다에 묻혀 얼마나 무서웠을까. 선실로 내려와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라는 질문만 계속 들 뿐이었다. 괴로움을 견디기 힘든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아까 본 그 거친 파도보다 더했다. 스패포드는 밤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밤을 새는 동안 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주여, 저는 사업이 무너진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사람으로서 이겨낼 수 없는 이런 일을 주십니까? 저는 이제 무슨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저는 이제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제가 연단되어야 할 일이라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느덧 선실 밖으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밤새워 기도하던 그에게 그 순간 주님의 손길이 느껴졌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구절과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구절이 너무도 선명하여 그의 마음에 새겨졌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폭풍 같은 슬픔이 지나고 서서히 뜨거운 평강이 차오르고 있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깊은 주님의 평안이 있었다.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표현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하던 기도를 마치고 침실에 있는 작은 탁자에 앉았다. 그리고 그의 수첩에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제목으로 그 감정을 그대로 담아 그 자리에서 찬송시를 써내렸다. 이 사람 굉장히 열심히잖아요. 굉장히 열심인데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이들, 제가 이제 미국 국회 도서관에 가니까 이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4명이었는데 아이들 나이가 11살, 9살, 5살, 2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인이 조금 전에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원래 영어로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Saved alone, 나 혼자만 구조되었습니다. What shall I do?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충성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이게 닥쳤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말했겠죠.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저 사람이 박현우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버티겠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하나님 어디 있지? 내가 나에게 질문하면 이거 버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건 맞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 맞아요? 이렇게 질문한 적 없습니까? 저는 믿음 조금 없을 줄 알았는데 저도 어느 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만났던 목사 중에 조금 전에 제가 충의주에서 거기가 LA에서 개척교회 하거든요. 성도 한 20, 30명. 참 사연 많은 사람들 모여서 하는데 목사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래도 많이 안정적인데 지금부터 처음 개척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영주권도 있고 기술력도 있어요. 근데 뭐 직업 목사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미국에 먹고 살 수 있는 기술도 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저희 풀에서 석사를 했거든요. 석사하고 박사하다가 목회하면서 원래 포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주유소, 세탁소 이렇게 결혼시켰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 사모님이 이 암이 걸렸어요. 근데 1차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다음 못했어요. 온몸이 암이 이렇게 퍼져서 3개월의 의사가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개척했는데 미국 교회가 이제 점점 힘이 없어지니까 미국 교회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예배, 네 번째 예배, 다섯 번째 예배. 그래서 미국 교회가 예배 드리고 예배당을 4번을 더 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가 3번째 예배인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처음 보는 교인이 와서 앉아있더래요. 저 사람 누군가 하고, 그러니까 4번째 예배하는 교인이 잘못 알고 시간 잘못 알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 가운데 이게 자기 교인 아닌 다른 교인이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자기는 남의 예배당 빌려서 설교하는데 사모님이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누워있는 거지. 그때 집사들이 사모님이 이거 암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양쪽에서 이제 주무르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그래야 버티니까. 그럼 저한테 이러더라고. 목사님, 그런 가운데 설교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아버지도 소망 주시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총신대 주시는데 그렇게 이렇게 왔는데 이게 설교하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그 사람도 질문할 거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근데 그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사모가 지금 7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면요, 웃으면요 환합니다. 그 얼굴 보면 여러분들 중에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렇게 건강한 몸 갖고 투덜거리고 기껏 해봤자 이렇게 감기 몸살로 투덜거리는 분 다 회개해야 돼요. 왜냐면 환해요. 제가 진짜 돈만 있으면 갖다 주고 싶은 막 이렇게. 이번 주 그 교회에서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고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사모님한테 다 드렸어요. 사모님, 너무 내가 얼굴 볼 때마다 은혜 받는다.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옆에 자기들이 이제 그 긴 어려움을 지금은 이제 흑인 그 초입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예배당을 예쁘게 자기들만 서는 전용 예배당을 예쁘게 얻어서 새들로 살지만 예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너무 행복하대, 감사하대.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왜 안 했겠어요? 지금부터 2009년도 10년, 9년 그 전에 하나님 왜? 근데 겉보기는 좋았죠. 제가 나온 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한국인이 그 좋은 학교에서 박사 과정에 남들 보기엔 다 좋았는데 껍데기만. 지금 여기에서 껍데기 좋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좋은 집에 뭐 좋은 명함에. 근데요 안에 들어가면 아주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림만 좋지 속은요 아주 죽을. 전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목사는 목사님 저희 학교 들어오는데 13년 기도하고 응답받고 온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학교에 제가 들어가서 남들 볼 때는 좋지만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2009년도에 이번에 이게 미국 졸업식이 참 생각할 게 많이 있었는데 졸업식을 4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업식을 하루인데 토요일 날 4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계속 높여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똑똑해서 공부해서 된 게 아니고 당신들의 아내와 당신들의 가족들 후원자들이 고생해서 당신들을 박사 만든 거니까 이들이 같이 영광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밥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졸업 예배가 기독교 학교니까 졸업 예배가 있었는데 따뜻한 예배당 풀러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학교가. 그 정원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저쪽 보니까 식당 앞에 제가 그 9월달에 2009년도 9월달에 앉아서 한없이 하나님 살아계셔요. 지금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울던 때가 있었거든요. 나이 41살에
그냥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요. 이렇게. 근데 그 9년인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저기를 보면서 그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아,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했는데 하나님 내가 미안해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제가 학교 가니까 저보고 이런 양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래 들어와서 박사과정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한 10% 졸업하고 과정 중에 미국은 문호는 10개 열어줍니다. 한국하고 달리 열어주고 졸업을 이렇게 작게 시키는데 한 10%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서 30% 40% 정도 졸업한대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쟤는 잃어버린 양 그냥 배회하다가 죽겠지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졸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러더라. 잃어버린 양 우리가 찾아온 양 뭐 이러더라. 근데 그 졸업하면서 제가 울던 그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졸업시켜 줄 것이고 결국은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텐데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했는데 하나님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하더라고 하나님. 근데 나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목사가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매는 장사 없어. 매는 그러니까 연단 받고 고생하고 하면 반드시 어느 날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왜 내한테 이러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인간이. 근데 이번에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알았더라면 내가 원망 안 했을 텐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이 찬양하면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찬송가 413장이거든요. 찬양인데 이 찬양 하기 전에 잠깐만 언급하고 싶은 게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사실을 아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있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19장 15절 시작.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알아. 나 예수 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집사 중에 나 예수 압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 부분이지만 그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밑에 얘기해 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에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이게요 영어 성경은 굉장히 많거든요. I will surely bless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이 번역보다 우리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그런데 더 메시지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거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bless and bless and bless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내가 너를 bless and bless and bless 이게 축복한다. 그리고 축복한다. 그리고 축복한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목사님 저 못된 놈이 복을 받으면 되나요? 하나님 반드시 고쳐서라도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 저 집사는 저렇게 개망나니 같은데 저런 것도 축복한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이면
꺾어서라도 축복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다면 냅두겠냐고. 지금은 세상이 자식도 손 못 대는 시절이라서 어떻게 못해서 발 동동 거르지만,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속성으로 보면 내 자식이 잘못되면 그건 놔두겠냐고. 다리 뭉대를 꺾어서라도 반드시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인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러니 제가 밑에 하나 더 적었는데요. 내 환경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몸이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힘이 들면 술집으로 가고 산과 들로 여행을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들면 예배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우리가 매달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속성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원망했으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원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이 스태포드라는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근데 그가 찬송하는 겁니다.